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에스라 4장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에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각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의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뜻은 항상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하며 성벽이 사라지고 왕궁이 사라지고 성전이 사라진 그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한지 우리로 말씀을 통하여 견주어 살펴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황폐한 상황들, 원수가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성을 쌓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와 난관 가운데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보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그냥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깨달아 알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살펴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의 그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 역사서로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그냥 오늘 본문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주구장창 이 큰 그림을 보여드리느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을 갈 때나 누군가에게 우리 집 찾아오십시오 하고 어떤 약도를 보여줄 때 그냥 집 앞에, 내가 아는 집 앞에 길 사진을 찍어서 여기 찾아오십시오 하면은 이게 슈퍼마켓이 어디 있는지, 약국이 어디 있는지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큰 지도를 보여주고 방위를 알려주고 그리고 길을 알려주면서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야 이 대전의 남쪽이구나, 대전의 동쪽이구나,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운데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개인적인 어떤 묵상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기도 시간이 좀 줄어들지만 죄송하지만 조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역대상과 역대하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셋과 에노스, 그 믿음의 그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까지 이제 멸망해요. 근데 그 멸망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그 역사가 끝나는 부분이 역대상과 역대하 부분입니다. 그렇게 바벨로니우스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하여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느냐,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부분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됐어요.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냐, 이것에 대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 이어지는 그 회복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에스라 말씀을 지금 우리가 계속 한 주 동안 계속 보았는데, 에스라서는 6장까지가 에스라 본인의 이전에 있었던 그 역사를, 회복의 역사의 그 시작을 정리해 놓았고, 7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가 에스라가 포함된, 그리고 에스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까지가 바로 에스라가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부흥시키시느냐, 이것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 에스라 역사서, 역대상부터 시작하여 이 느헤미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의 과거가 역대상, 역대하였다면, 그리고 바로 지금 읽고 있는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잠깐 전의 과거,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로 그 1차 포로의 귀환이 이 스룹바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첫 번째 지도자의 이름,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605년에 처음 여호야김 왕 때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이 첫 번째 1차 포로 이후에 70년 후에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은 누구입니까?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으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1차 포로가 돌아왔는데, 1차 포로가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에스라 3장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울고 있었던 장면을 우리는 주중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기초만 놓아진 거예요.
그러고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4장을 보시면 이 4장에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반골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놓고 그리고 성곽까지 쌓으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더 이상 성전 공사를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렇게 대적들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놓게 되는데,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많이 읽었던 그 본문이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이 큰 난관 앞에서, 큰 난관, 산이라는 것은 난관을 표현해요, 성경에서. 큰 난관이 뭐냐, 그걸 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고 그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고 그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때 은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주의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막고, 그렇게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스룹바벨이 그 기초를 놓았을 때 이 원수들로 인하여 이 공사는 중단이 됩니다. 언제까지 중단이 됩니까? 무려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편벽한 그 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저는 뭐냐?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웰빙하면서 살지만 주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황폐하다. 주의 몸된 교회는 다 무너지고 개인의 영달만이 그렇게 있는 그 시대 가운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 재개는 다시금 이 다리오 왕 때 다시금 재개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그 몇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에스라서 4장은 좀 복잡합니다. 실제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충분히 연구한 사람들은 이 에스라서 4장을 보고 조금 의아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사의 제국의 왕들의 이름이 여기서 좀 바뀌어 있어요. 자, 고레스 왕,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대왕이 고레스 2세입니다. 세계사적으로 고레스 왕 이후에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와요.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순서인데, 오늘 보면은 조서의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맨 마지막 임금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해요. 아닥사스다 왕은 다리오 왕 한참 뒤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후에 다리오 왕 이름이 나오죠.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오늘 드려야 합니다. 자, 이 에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 스룹바벨, 1차 포로 기한이었던 스룹바벨과 2차 포로를 데려왔던 에스라와 3차 포로를 데려왔던 느헤미야, 이 시대를 전체로 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통으로. 그래서 성전의 기초가 놓인 사건으로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전부 다 건축이 되는 이 마지막까지,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성벽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까지, 우리 요한계시록도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 성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큰 청사진이에요. 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 거로부터 해서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술 맡은 관원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이 술 맡은 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전에 돌아왔던 아닥사스다 왕
제3년에 돌아왔던 이 에스라와 함께 이 성전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것을 통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대적의 공격은 계속 있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만 이 대적의 이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의 그 대적이 있느냐, 우리에게만 그렇게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처음 우리 주님을 믿었던 그 백성들도 여전히 유혹과 도전 가운데 있었고,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도전과 우리가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것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제가 몇 구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고발하는 글을 올리는 장면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와 이 에스라서 4장 7절, 오늘 나오는 이 4장 7절 부분부터 해서 7장 중간까지 이 부분이 또 아람어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서로 친척 언어이긴 한데 서로 말이 다른 언어예요. 같은 셈족 계열 언어이긴 한데 이 부분이 성경에서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또 독특한 본문이다. 요거를 그냥 참고만 하시고 보시면,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 다볼렛 사람, 아바세 사람,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 대해 사람, 엘람 사람, 이렇게 나오고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자, 이 4장 처음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이 잡족들, 밖에서 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722년에 쫓겨갈 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 오스납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아수르의 왕입니다. 이 오스납발이 그 아람 지역과 그리고 그 아수르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다가 그렇게 살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땅의 토속신인 여호와도 우리가 섬기고 우리 원래 신이었던 이 마루둑과 이 각종 이 잡신들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여호와도 섬긴다. 그러면서 이 4장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에스라가 아닙니다.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와가지고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같이 너희들과 함께 성전을 짓게 해달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자, 교회도 마케팅을 해야 돼. 교회에도 뭔가 이쁘게 꾸며서 사람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환심을 얻어야 돼. 이런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그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마케팅적인 요소들을 같이 가져오자. 경영적인 요소를 도입하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스룹바벨은 너희들 우리랑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만 믿는 것과 하나님 도 믿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 스룹바벨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평화해야 한다, 싸우면 안 된다, 우리가 뭔가 포용해야 한다, 이런 말로 우리 교단이, 우리 대전중앙교회에서 통합과 합동이 나눠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WCC,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그냥 민속 신앙들도 그냥 허용하는 그런 WCC 신앙과 그것이 갈라진 것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뭔가 타협하고 포용한다라는 그런 허울 아래 하나님 말고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이방 잡신들을 섬기며 여호와도 일부 섬기던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바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들을 다
단호하게 거절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대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역사적인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바로 이 그 당시에 있었던, 남아 있었던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 있었던 이 아수르로부터 온 사람들,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9절에 있는 이 부분들이 방백과 서기관은 바로 그 땅을 통치하던 당시의 총독과 그리고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왜 서기관이 필요하냐? 당시에 아람 문자로 사람들이 공용어로 썼어요. 마치 로마 시대 때 로마가 패권을 쥐었지만 당시에 헬라어가 일반적으로 쓰였던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서기관이 필요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통역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이 아람 말로 쓰고 그것을 페르시아어로 또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바사 제국이 통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있고 거기에 그의 동료들, 디나 사람, 아비사 사람, 다블렛 사람, 아바셀 사람, 아렉 사람, 이런 얘기들은 여기가 이게 지역명이 아니라 제가 이 단어들을 살펴보니까 재판관,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중간에 어떤 그 관리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직책의 이름이 바로 이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 다블렛 사람, 아바사 사람, 아렉 사람,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람, 수산과 대해, 멜람, 이것은 바로 페르시아의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백성 곧 중기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서 옮겨둔 자들, 즉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사장 처음에 나오는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의 순수함을 품고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적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과 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유다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우리 주님을 미워하는 그 미워함으로 우리를 미워한다 할 때 우리는 철저히 그 가운데 외롭고 우리는 공격받는,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상황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유다와 베냐민과 함께한 사람들이 없이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유다와 베냐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상과 모략으로 시작되었어요. 실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에 대해서 그들이 반역하려고 그 성전과 성곽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 원수들은 그들에게 그렇게 조서를 꾸밉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렇게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자기들의 그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봤더니 진짜 그러네, 이렇게 오해를 갖게 됩니다. 왜 그런 오해를 가졌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유브라데강 그 건너편에 이 팔레스틴 지역을 이 유다 제국이, 유다 왕국이 다 그것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그 시절에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들이 이 국력이 가장 컸던 그 시절을 그들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렸던 그 시절을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정말 이들이 그 당시에 이곳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구나, 안 되겠다, 이들에게 힘을 줘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벽 건설을 멈추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온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자,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에스라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 1차 포로기한으로 했던 스룹바벨과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 그리고 3차 느헤미야까지 올라왔던 사람들의 숫자를 다 더해보니까 우리가 그 주중에 같이 살펴보았죠. 대략 5만 명이었습니다. 5만 명. 그냥 가정들이 조금씩 올라온 거예요. 5만 명. 지금 우리가 보면은 5만 명 되게 많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민수기 1장을 보면은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던 그 군대의 숫자가 대략 60만이었습니다. 60만이 싸워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은 거예요. 가족들 포함하면 대략 150만, 2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울 수 없는 사람들 포함하면. 자, 근데 몇 명이 올라왔어요? 5만 명이 올라왔어요. 처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올라왔던 그 출애굽 당시에 그 60만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2분의 1?
이 5만 명, 아주 적은 숫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믿음의 시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므낫세 왕 때 1월 성신을 섬기고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구워다 바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 땅에 자기들에게 풍요함을 줄 그 여신들도 섬기던 그 시절로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 때 이제 유다 왕국은 이제 다 문 닫아라, 다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신앙으로 재건하시기 위하여 필요했던 사람들은 60만 명, 100만 명이 아니었어요. 단지 5만 명,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적은 숫자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게 구유에 나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힘과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으로 뭔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금력과 재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부흥은 도외시 않게 뭔가 보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또 건축해봤자 빚만 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말씀에 듣는 그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이 에스라가 했던 이 부흥이 바로 성전이 지어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에스라가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때 성벽이 완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를 많이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5만 명, 그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소용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터전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왔던 그 5만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그 성벽을 다시금 중수하시는 그 일을 이 역사서를 통해서 이 에스라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4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외부적인 그런 환경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바로 이 에스라는 여전히 그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저와 함께하는 이 에스라서는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은 진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부흥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부분들만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이 에스라서 그리고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전에도 원수의 방해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교회 가운데는 여전히 원수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 원수의 방해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에스라 당시에, 그리고 느헤미야 당시에, 그리고 스룹바벨 당시에 그들의 방해는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당시에 그 이방 땅에 있었던 그 이방의 신들도 섬겼던 그 혼합주의가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유혹했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손잡자. 하지만 스룹바벨이 그들을 물리침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은 옳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헤게모니를 따르고 있습니까? 힘을 따르고 있습니까? 쉬운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혼합주의 가운데 내가 손잡고 그렇게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관대함이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바로 이 에스라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비록 더디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늘 배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섰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아니라 이 땅과의 타협함과 우리가 이 땅의 만몬에게 절하며 우리가 이 땅의 권력을 탐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달콤한 손을 내밀 때에 아버지, 우리가 유혹을 받거나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방법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적은 숫자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로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참되고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백성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던 것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됨감으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주의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